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다라는 책의 문구를 보고, 그가 또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언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내신 성령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단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와 인도자 성령님을 믿을 때 구원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방끈이 길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꾀가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헛것이란 말이죠. 지혜는 삶에서 우러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날마다 후히 주시고 지혜의 창조자시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여, 제자는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삶의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자가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는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인 양 마음껏 먹고 마시고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주님의 것으로 공개하고 주님의 것으로 예물도 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아니라 제자는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자가 제자라고 했고, 제자는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복음의 맛, 생명의 맛, 치유의 맛을 내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나아가 선한 청지기로서 목숨 다하여 복음의 맛을 내는데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순종했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냥 많은 군중 속에 숨어있는 무리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따라가는 제자,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선한 청지기로 복음의 맛을 내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입, 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을 알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오늘 잃은 양의 비유해 보면 100마리 양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찾는 목자가 나와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99마리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100은 완전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니 그 하나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완전수를 찾아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삭구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죠. 그게 삭군입니다. 대가를 받고 하는 게 부리는 종, 삭군, 삭을 받는 목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주인 되시는 목자예요. 그래서 삭구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왜? 다른 양무리를 또 치면 되니까. 위험해서 내가 도망갔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한 마리 양을 발견하고 그 한 마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삭군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진리를 믿는 기독교 안에도 여파로 생겨난 수많은 이단들의 세력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단의 세력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하는 영들, 악한 영들, 이단의 영들이 세상에는 존재할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무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집과 땅을 다 팔아 혼납하라고 하고 자기는 부를 축적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미혹하는 존재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진리의 세력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진품이 있으면, 귀하고 존귀한 진품이 있으면 항상 가품들이 진짜처럼 바늘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을 지키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윗에게 무슨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지 않았어도 아니고, 다윗은 목동의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자신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그 높은 자리가 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여호와, 그분을 목자 삼는 삶을 살아갔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일평생 목동이었던 시절, 그가 제일 잘 알 거야. 목동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면 돌팔매질해서 사자를 물리치고 그랬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죠.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친 목자였던 다윗. 그런데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내 인생이 늘 허전하고 무언가 우울하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죠. 여호와를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자갈밭을 지나고 시냇물 축축한 데를 지날지라도 내 목자가 선한 목자고 그분이 나를 곧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부족함이 없도록 원수의 머리에 불을 빛이 피고 원수 앞에 나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는 주님.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 삼아 행복한 목동, 또 도망자의 신분, 또 헤브론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일평생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자기 길로 막 간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 광야에 양을 치는 무리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 무리는 밑에서 위로 가는데 이 두 양무리가 샥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무리가 탁 가다가 둘이 딱 마주쳐서 싹 겹쳐서 이렇게 혼돈스러웠는데 목자가 쑥 지나가니까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다 자기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자기 양인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와서 쳐도 그 목자, 그 양물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들음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고 많이 알고 중요하지만 듣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이고 맞추어가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세요.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 양들을 잡아먹고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과 함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보십시오. 한 마리 양을 발견하지 못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서 생명을 바쳐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나는 이미 믿은 자 되어서 99마리 중에 있는데 주님 저리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때로는 옆에 동료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길가에 어떤 문구 하나를 보고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밖에 현수막을 바꿨죠. 좋은 만남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다고. 좋은 만남, 주님과의 만남, 선한 목자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진정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당에까지 이끌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큰 말세에 있을 현상 중에 하나를 마태복음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서로 떠나가고 또 큰 환란이 오니까 많은 사람이 그 환란과 고통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대부분 시험이 와요. 환경은 잘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목사님과의, 혹은 장로님과의 주변 가까운 교우와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요. 근데 너무 또 강압적이거나 그럴 때, 이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실족하게 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먼저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어린 소년 하나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연자못들을 내 목에 두르고 우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주님을 떠나간 실족하고 시험든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찾으시는 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잃은 자를 찾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시험다가요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찾아지고 만나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실족한 사람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혹은 시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들이 잃은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알고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데,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잃은 양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는데, 그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앙망하는 그 힘을 얻으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갖고 잃은 양, 실족한 양들을 찾아가서 주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족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잃은 양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잃은 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당면해서 잃은 양들이 많다고,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잃은 양을 찾으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식고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 가나안 성도가 뭔가 봤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위험해서 안 나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 귀찮아서 안 나가, 그러다가 게을러서 안 나가,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안 나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잃은 양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잃은 양을 제일 먼저 1순위로, 그들 이미 교회에 발을 디뎠거나 우리 교회에 한 번쯤 왔던 분들을 제 1순위로 잃은 양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들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잃은 양들이 있어요. 교회에 혹은 시험 들어 실족해서 어디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외로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두 번째 우리가 잃은 양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 잃은 양은 불신자예요. 아예 불신자, 주님을 모르는 그분이 길을 잃은 양이죠. 자, 이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신기하고 보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시장에 가면 분명히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한참 막 재밌는 것도 보고 한참을 보고
이렇게 보고 엄마를 봤더니 누구세요? 다른 아주머니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는 누구냐? 이거 저거 보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저를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다가 찾아냈다고. 그래서 엉덩자가 엄청 맞았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5씩이나 있어요. 수많은 형님들도 있고 누님도 있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애들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생명 하나 잃어버린 그 막내를 찾아서 그냥 울부르면서 아들을 찾아다녔던 부모의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잃은 양이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또 실족한 사람이 있고 또 불신자들, 그 잃은 양, 자녀처럼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요즘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 반포 IC쯤에 보면 내 딸을 찾아주세요, 내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요 20년도 넘었어요. 그 당시 18세 때 조금 장애가 있는 송혜이 양이 평택에 사는 아이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부모의 심정,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 주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준비된 영혼,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가서 우리가 별 말 한마디 안 해도, 특별한 말 아니어도 우리가 꼭 살짝만 인도하고, 주님이 성령의 인도받아 살짝만 이야기해줘도 돌아서고 준비된 영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또 내 일가 친척,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믿고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족하지 말고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말과 삶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경 권사님이 요즘 계속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 우체통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시간 정해놓고 스티커로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또 생겨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찾기에 갈망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는 믿게 돼 있고 그는 따라오게 돼 있고 그는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도 품어 우리 주변에 실족한 영혼, 불신자, 가난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잃은 양을 찾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감정의 표현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혼자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의 가장 큰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오늘 표현해 주고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와 누가복음에 15장 7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의인 99 그들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것, 그것 인하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주님의 최고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의 기쁨도 그거더라고요. 영혼이 잘 성숙해서 성장하는 그것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런데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걸 볼 때 그게 또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죠. 양을 치는 목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의 표를 그런 말 써놨어요. 목양일념. 양들을 돌보는 그 한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는 뜻이지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냐? 한 사람이 회개할 때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선한 목자를 만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고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일, 잃은 양이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세상에 수고하는 것도 많고 힘쓰는 것도 많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 뭐하고 왔니 했을 때, 나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랑스러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주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많지만 주님을 위해 산 것이 무엇이냐? 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저 365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잘했구나. 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며 그 양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너 참 잘했다. 주님의 소원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교우들이 잘 양육되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잃은 양이 찾아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는 것, 이것도 또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뭐같이 빛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은 바로 그 일에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바로섬과 한 영혼의 돌아섬을 가장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잃은 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리와 늑대와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주님이 잃은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찾기까지 애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 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어떤 문구와 글귀를 통해, 어떤 매스컴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시고 내 마음에 다시금 주 앞에로 나아가려는 결단과 주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내서 주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나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찾으셨다는 사실. 찾아서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 때리는 게 아니라 어깨에 들쳐매고 온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잃어버린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뒤로 하고 양들의 같이 가는 그 군중들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길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어코 찾아내시고 세상에 속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목자 아닌 다른 소리 따라가고 나 좋은 거 따라갔던 나를 기어코 찾아오셔서 아이고 찾았네 하고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고, 그래 너는 끝까지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어깨에 들쳐매시는 주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잃은 양이 찾아질 때 가장 기뻐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가장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선한 목자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마음, 잃은 양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잃은 양을 찾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잃어버린 양 각기 제 길로 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잃은 양을 찾아내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그를 찾아 헤매시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찾으니 어깨에 들쳐매고 가장 기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 내가 바로 그 잃은 양이었고 내가 주님께 찾은 바 되었고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전히 세상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들을 향하여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위로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실족한 영혼, 시험당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호, 주님의 찾으심, 주님의 간절함을 전하는 그런 주님 마음 실천하는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